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올바른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영성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른 영성은 회복된 이성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강조할 거예요. 올바른 영성은 회복된 이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회복된 이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그냥 이성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회복된 이성, 올바른 영성이 필요로 하는 회복된 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이성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이성이고 올바른 영성은 바로 이 회복된 이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설교가 조금 침울한 현실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 시대 상황부터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까 회중기도 때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개신교가 대단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영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교회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 11장인가 하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오늘 들 거예요. 목사는 아주 훌륭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현 시대를 도외시하는 것이 바른 영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불과 열흘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몇 프로였냐면 19%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요. 모든 국민이니까 응답자 중에 한 2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에서 19%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도 저도 아니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75.4%.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1위가 천주교 25.3%고 불교가 24.4%. 그런데 개신교는 2009년에는 26.1%였어요. 그런데 2026년에 올해는 몇 프로냐면은 그거의 반, 13.6%.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서도 이제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저의 가슴을 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외부의 시선과는 달리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를 향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수준을 물었더니 몇 프로가 나왔냐면 6.8%. 아까는 전체가 19%였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100명 중에 6.8%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스스로는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거의 10배, 67.8%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 갭이 느껴지십니까?
교회 밖의 사람은 우리를 100명 중에 7명.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70명, 100명 중에 70명이 한국 교회 신뢰한다. 지금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싸늘한 이념적 잣대. 전체 응답자의 거의 반입니다. 47.1%. 거의 반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 이념 성향을 어떻게 규정을 지었냐면은 극우다. 전체 응답자의 거의 50%가 우리를 규정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우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었어요. 교회를 극단적인 극우라고 평가한 응답자들 그 이유를 물었더니 65%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3 계엄을 옹호한다. 그게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조사를 담당한 장신대와 한신대 교수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윤리적 기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정치, 그러니까 극우와 결합해 도리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체로 전락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평가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떤 수준이냐면 세상에서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처참한 분별력을 지닌 단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풍토가 교회 내에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하잖아요. 진리를 아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다.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서 그만큼 많이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한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정도구나. 이곳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교단 소식지에 실린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를 향한 언행이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언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특정 인종을 향해서 비인간화, 디휴머나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끼칩니까? 그것은 현 정부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면 그것을 분별 없이 성경적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풍토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몇몇 분들의 이름을 밝힐 텐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전광훈, 손현보, 정동수, 김진홍, 기타 등등 여러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토록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제 보내드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존엄과 진리가 훼손될 때 침묵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를 선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는 것은 진리, 회개, 그리고 갱신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죄를 제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이성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대단히 짧게 말씀하세요. 처음 2절에서만 그게 다예요.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 건지. 대단히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군인들 다 동원해라.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대신에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아이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몇 가지 명령을 간단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3절부터 17절까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준다. 이 말씀만 간단하게 하시고는 19절부터 29절까지 장황하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여 아이성을 점령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여호수아 6장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7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단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질 수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성 남녀 다 합쳐서 오늘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싸움할 수 있는 남자만 장정만 20세 이상 60만 명. 총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000명 대 200만 명의 싸움이라고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영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은 이기고 나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수준입니다. 영성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단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일만 일어나야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2주 전에 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간단한 명령만 하셨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창의적인 작전을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직접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성 뒤에 군인들을 매복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이 간단한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직접 몇 명의 군사를 매복시킬지 어디에 군사를 매복시킬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아서 성 밖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처럼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는 척하자. 그런 작전을 세운다고요. 광야길로 도망하자.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해서 나올 것이다. 그때에 성이 비워지면은 그때 공격하자. 여호수아의 예상과 작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간단한 명령,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의 이성을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아이성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적인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수적으로 말이에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은 영성이 발휘되었고 아이성 전쟁은 영성이라기보다는 이성만이 발휘된 것입니까?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도 코비드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기도로 치료하세요? 아니면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합니까? 기도로 치유가 되면 영성이 뛰어난 것이고 약 먹고 치료받으면 영성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왜?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려고.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성이 출중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 뛰어나다가 아니고 미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영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점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기적이 일어났고 아이성은 전혀 기적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점령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공통점은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여리고성이 영적 전쟁이었던 것처럼 아이성 전쟁도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올바른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영성,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올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성은 우리의 회복된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회복된 이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작전 계획을 세워 그 작전대로 실행하였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영성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영성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지난 세기 동안 교회의 영성이 이렇게 자주 오해되어 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성과 속으로 구별한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영역이 있고 세속적인 영역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가령 교회와 관련된 것은 영적인 영역이고 교회 밖은 세속적인 영역이다. 성경,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성스러운 것이고 정치, 예술, 과학, 경제 이런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영역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세상 일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교회 일에는 열심인 것을 영성으로 오해하면서 살아왔다고요. 이성적인 사고와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영역이 우리 주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성과 속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떠나온 만큼, 많이 진리에서 멀어난 것만큼 우리는 돌아갈 길이 그만큼 먼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서 멀어진 만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모든 백성이 주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양쪽에 섭니다. 백성의 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하고,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에 신실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상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명대로,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을 등지고 백성의 절반이 서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을 등지고 백성의 절반이 서서 언약궤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갱신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그러니까 화목제, reconciliation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를 하고는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왕이 오늘 본문에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성의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화목한 부부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영성은 회복된 이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회복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한 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좋을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듬뿍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상황, 문제들에서 올바른 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겁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언약에 신실하듯이 너희도 언약에 신실하게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나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아이성의 왕처럼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이성을 발휘하시면서 올바른 영성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은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참으로 많이 더럽혔습니다. 다시금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케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신실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